자,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옷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번에 말씀이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8장에 이미 나온 내용이 또 한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출애굽기 28장은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세부적으로 명령하신 부분이고요. 오늘 나온 본문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성령 충만한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익명의 직공들, 그리고 슬기로운 마음의 여성들이 그 옷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정말 지겹게 배운 게 뭐죠? 내용이 반복되면 뭐다?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성막 얘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적에 왜 인간만이 옷을 입는가라는 그런 호기심을 갖고 백과사전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왜 옷을 입는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백과사전이 인간이 왜 옷을 입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을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옷을 입는 것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추위와 각종 날카롭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옷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 옷을 입은 것은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실력자는요, 남들과 좀 다르게 가죽 옷을 입거나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오지 같은 데 가면 다들 옷을 벗고 있는데 오직 추장만 그 더운데도 옷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입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하나는요, 인간은 자기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옷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살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그런 견해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옷의 기원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옷의 기원은 바로 인간 스스로가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물을 희생시켜서 입혀주신 가죽옷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뒤에 자기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아주 원시적인 것이고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말라 비틀어지면 그 옷이 꾸깃꾸깃해지고 찢어지거나 했단 말이죠. 진정한 옷,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옷은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동물을 희생시켜서 얻은 가죽옷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얘기예요. 굉장히 세부적이에요. 하나님의 철학과 비전과 그런 목적하신 바가 다 담겨있는 아주 세부적인 그런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의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지성소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몸을 깨끗이 하고 특별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 옷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든 특별하고 거룩한 옷입니다. 여러분, 옷이 거룩하다고 했는데 옷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그 옷을 향해 이 옷이 거룩하다라고 했으니까 그 옷이 거룩한 거예요.
뭐 특별한 재질을 썼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옷 질감의 재료로 사용된 실이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다시 말해서 흰색 천을, 흰색 실을 사용했다라는데, 여러분 그거를 썼다고 무조건 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색깔이 상징하는 의미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실로 만든 옷이 특별하고 거룩한 거죠. 자, 금색이 뭘 뜻하는 거죠? 여러분 뭐 많이 반복해서 다 아시죠? 금색은 변하지 않는 특별한 광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의 거룩한 영광과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색입니다. 또 청색은 무슨 색입니까? 파란 하늘을 뜻하는 하늘의 색이죠. 그래서 신성을 뜻하는 겁니다. 자색은 무엇이죠? 왕권을 뜻하는 겁니다. 옛날 고대의 왕들이 다 자색 옷을 입었죠. 그리고 홍색은 피를 뜻하는 것이죠. 희생과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흰색은 순결과 성결을 뜻하는 것이죠. 뭡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명을 의미하는 실들입니다. 이걸로 옷을 만드는 거죠. 3절부터는 에봇을 만드는 이야기가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되는데, 에봇은 제사장이 겉옷으로 입는 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조끼 입듯이 단추를 잠그는 게 아니라 통으로 짜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덮어서 입는 그런 것입니다. 그 양쪽 어깨에는 에봇의 어깨끈 위에 2개의 금판의 호마노 보석을 박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호마노 보석 주위에는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새겨져 놓아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에봇의 그 가슴판에는 뭐가 있냐면 판결패라고 해서 9절 말씀대로 너비가 가로 세로 다 똑같이 한 뼘씩인 정사각형인 그런 황금판에 12개의 보석을 3개씩 4줄로 이렇게 박았다라는 거죠.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 그림을 보시면 루비, 토파즈, 녹주석, 터키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상징하는 그런 보석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판에 붙인 후에 그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보석 위에다가 이렇게 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보석 위에다가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하나씩 새겨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붙여요? 가슴판에 붙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의미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뭐와 같다고요? 보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보석과 같은 자신의 아들들을 가슴판에 새겨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은혜로운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다? 보석이다. 우리 자녀들이 보석처럼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보석처럼 빛나잖아요.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것에도 감동을 받지만 그 보석을 또 가슴판에 떨어지지 않게 박아 놓았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가슴판에 박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보석의 그 메타포라고 하죠. 그거는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나오고, 그리고는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석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보석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그 성벽들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와 하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집 벽이 막 벽옥이고 뭐 사파이어고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벽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을까요? 물론 되어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보석이구나라는 것에 별로 좀 이렇게 의미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석은 보석인 거예요. 보석은 보석이에요. 저랑 별로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한낱 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광채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물체죠. 여러분이 사는 집이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삶이 바뀝니까? 전혀 아니죠. 그냥 보기 좋은 거죠. 천국이 그럴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보석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뭡니까? 아름답고 광채가 나는 귀한, 그리고 보석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돌들로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구조로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보석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견고한 관계, 빛나고 아름다운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슴판에 박혀 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보석과 연관되어서 새겨져 있는 것이 두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이제 가슴판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양쪽 어깨에 호마노 주변에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새겨 넣어져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석을 보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가슴판에 12개의 보석이 새겨져 있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양 어깨에 또 이름들이 새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여러분, 에봇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걸치는 것입니다. 어깨에 걸치는 것입니다. 이 어깨에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적힌 호마노가 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대제사장의 어깨에 걸쳐진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에 걸쳐진다는 것은요, 어깨에 메어진다라는 뜻이죠. 자, 어깨에 이스라엘의 모든 이름들을 걸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말씀들이 생각납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을 떠올리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어깨에 무엇을 메었다고요? 정사를 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어깨에 모든 세상의 정사를 다 메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인간들의 고통과 모든 삶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깨에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겁니다. 비록 주님의 어깨에 메어진 우리의 모습은 죄투성이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뭐예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옷을 만드실 때도 실오라기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옷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올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세상을 정화시키고 죄를 속하며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사장으로 섬기는 아론 그 자체도요, 행실을 따져보면 자격 미달자입니다. 그는 분명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요, 또 보면은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아들들이 그런 은혜를 대대로 물립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 거룩한 옷을 입히셨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거룩한 흰옷이 나옵니다. 근데 그 흰옷은요 되게 그 색상의 표현이 너무 상반돼요. 흰옷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흰옷이 되었대요. 여러분, 피로 빠는데 어떻게 흰옷이 됩니까? 빨간 옷이 돼야지. 그러니까 피로 빨아서 하얗게 된 옷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색깔의 얘기가 아니라 죄가 없는 상태를 묘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고 죄를 씻고 또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을 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제가 전도를 해보면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나는 교회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못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경을 끼시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혼의 에봇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여러분이 이전에 입고 있었던 모든 수치의 그리고 육신의 옷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어요. 처음엔 우리가 부끄러워서 막 아무거나 무화과 나무 같은 거를 넓은 잎사귀를 가진 옷을 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옷을 벗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옷, 대속의 피가 흘려져야 하는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회를 정화하고 제사장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비싸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옷은요,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런 무화과나무 잎과 같은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옷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추함을 가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추함을 더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함, 우리의 죄악을 가리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입니다. 바로 그 옷을 입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과 겸손과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